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얼만큼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12 사도와 또한 7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족한 줄로 알았는데 성령께서는 이제 사마리아와 또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흩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돌을 맞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는 주의 천사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그냥 일반 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빌립을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왜 광야로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그 계획하심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지 하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간 이 빌립 지사를 보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이 간다게는 유대교의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저 멀리 많이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가갖고는 국고 맡은 내시로서 굉장히 재정을 담당하는 요즘에 보면 장관급의 그런 고위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모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오늘 보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간다게는 왔던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초실절이라든지 이런 유대인의 그 3대 절기만 되면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간다게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다게가 돌아가는 길목에 수레를 타서 이 수레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빌립 집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제 그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간닥에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이사야의 글을 깨닫지 못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을 이 간대게가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해하면서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읽는 걸로 만족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빌립 집사가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면서 알려줍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도살장에 가는 그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잖아요. 하나의 선지자로만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런 자기들이 해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메시아로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종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이 53장의 말씀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부자의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성경에서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예, 비긴스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나온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은 아버지 랍비가 아주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사야 53장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죠? 혹시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대발노발하면서 그 아들의 뺨을 쫙 때려버립니다. 이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가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는 건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빌립 지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갔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갖다가 만난 거였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려주고 이제는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그곳 가운데서 온전히 그 나라가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집니다.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음을 들고 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12사도 중에서 도마 같은 경우에 이제 흩어져서 인도까지 갔다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는 그런 또한 그런 기록과 증거가 있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셔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얻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됐을 때 그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민족이 변화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전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슨 소리야? 광야로 가서 뭐 내가 힘들게 왜 광야로 가지? 광야로 가면 잘못하면 이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간다게를 만났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다게가 이 수레에 타올린 이 빌립 집사를 보고 이제 저쪽에 샘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가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면 잘 될 일들도 이제는 막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에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회복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이끄시는 삶,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이끄는 그 삶으로서 빌립 집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막 갈 길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시에서 어떤 사업가가 이제 자라났었는데요. 그 어린 시절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답니다. 심지어는 14살 때까지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중퇴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앙에는 아주 부자였었어요. 학교 공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깨닫고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는 그런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이분이 1930년대에 백만장자가 되고 1940년도에 200만 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할 때마다 손해 본 적이 없대요. 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날로 이렇게 번창돼집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내 방 옆에 기도실을 따로 놓았습니다.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딱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면서 평안한 마음과 확신 있는 마음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었지만은 모든 걸 다 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다 결정을 딱 하게 되어지면 투자를 한 것마다 다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마다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받고 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영혼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뿌리면 믿음의 싹이 나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될 일도 점점점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며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며 나갈 때 이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우리의 삶,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는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들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